자, 우리가 오늘은 우리 계속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5장이 산상순의 팔복에 이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지난주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부터 이어지는 게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순서와 배경을 계속해서 좀 머리에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은 그 구절만 떼어서 이런 묵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그냥 자기에게 만족한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좀 힘이 들어도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계속 추적해야지만이 됩니다.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말씀이 쉽게 들리면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그 결혼 주례 비슷하게 이제 해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30대 이제 40대 된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결혼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도 참 감사하고 다 제 아이들 같고 뭐 조카들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꼭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라. 두 번째, 말씀 묵상해라. 이 두 가지가 기초입니다. 두 가지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 공경하지만 대부분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자녀들, 특별히 결혼한 자녀들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요즘 같으면 이단 빠지기 딱 좋습니다. 왜 젊은 타켓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 다니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여러 가지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만나게 해주고 하면은 철석같이 그냥 붙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부모들만 모르지 자녀들이 이단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좀 꽤 될 것 같아요. 부모들만 모르지. 부모들만 아이가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니까 내버려 두고 잘 모르지. 왜냐하면 부모가 말씀이 없으면은 아이도 당연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 작업이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묵상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아닌지 긴지를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절대 와서 말씀 듣는다고. 또 한국교회 수준은 저 같은 목사의 잘못으로 너무 수준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냥 와서 그냥 아멘 소리 지르다 가거든요. 목사도 사실 죄송하지만 말씀 준비 안 하거든요. 그게 20년 30년 되면은 아이들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붙어 있지만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하기로 그거 언약이 제일 중요한. 말씀만 묵상하면은 그때부터는 살아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난 4년 동안 뿌리 내린 이 묵상에 여러분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이 결국은 예배로 가고, 예배가 양육으로 가고, 양육이 공동체로 가는 이거죠. 자, 이제 오늘은 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 여러분 48절에 있는 말씀이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변질된 거죠. 자, 이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바보 예수입니다. 바보 예수. 바보 예수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굉장히 실제로는 여러분 좀 이렇게 얼만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주 참혹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 홍대 미대 나오셨다가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그림의 이제 해석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에 찌들려 버린, 그래서 한쪽 눈이 찌그러진 그 눈이고, 입술은 너무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듣지 않는 그들 때문에 메말라 터져 있고, 물론 십자가의 아픔 때문에 그렇겠죠. 또 뼈는 앙사하게 드러나 있는 볼품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한 나머지 가장 초라하고도 가장 불쌍한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십자가의 그림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본 화가는 이 그림이 예수님이 너무 바보 같아서 바보 예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습니까? 어리석은 순종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바보같이 십자가를 졌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사실 수 있었는데,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셨는데,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의 맥락을 봐도 우선 6월절 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않았으면은, 그냥 미친 척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그렇게 빨리 십자가를 안 졌을 텐데,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미운 털만 안 박혔으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만 안 했고 그냥 니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랬으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단 한마디 변명만 했어도 이 참혹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게다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 방책을 썼지만 주님은 전혀 일에 협조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없이 죽어가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의 나이로 33살이라면 한참 젊고 일할 나이인데, 복음을 전한 지 그것도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바보같이 더욱이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한심하여서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들을 놔두고 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30년 더 복음을 전하시고 60이 넘은 다음에 십자가를 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왜 이렇게 빨리 참혹하게 십자가를 쳤을까? 그래서 바보 예수, 예수님 바보예요, 이런 말이죠. 근데 그분의 죽음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가상치론이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지난 주일의 말씀은 그대로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으쌰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설교의 제목을 찾다가 보니까 도전, 겉옷주기, 도전, 왼밤대기, 이게 설교 제목이라서 봤더니 역시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도전, 원수 갚기, 원수 사랑하기, 여러분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우리는 가벼운 적용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그동안 이 말씀이 어려웠던 이유는 내 중심, 내 상황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30년 믿은 다음에 눈물 한 방울 없이 십자가 아무 감동도 없이 믿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모습에서 우리는 점층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율법의 도를 친히 맞으시고 헛맹세하지라, 너희가 거짓 이웃에게 거짓 맹세를 했다. 거짓말,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한 선자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주님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부역을 하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 같이요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대치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율법의 최대치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해요. 우리가 손등으로 모멸감으로 맞을 수 없어요. 고소당해서 속옷까지 뺏겼는데 그것도 최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역으로 오래 가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이대로 우리에게 위하여 사셨어요.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며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것이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흐르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을 안 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게 역사예요? 도덕이에요? 제가 여러분 자유주의 독일 신학교에 가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독일 신학교에는 미국 신학교도 요즘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구약 개론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 역사라고 바뀌었어요. 구약 개론이라 구약이라고 안 해요. 이거를 오래된 약속 계약이 아니라 히브리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왜죠?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신학교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신학교들이 많아요.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구약에서는 예수가 없어요. 설교에 구약을 다룰 때 예수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얘기하냐? 사순절날, 그것도 고난주간때 한 번 얘기하고 나머지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메시지에 예수가 있어야 함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 맨 끝에 뭐예요? 구속사적인 큐티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큐티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겉모습으로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묵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역사고 도덕이고 윤리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내 행복을 위한 건 뭐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자녀, 내 아이, 내 건강. 이게 오늘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거룩이 묵상의 목적이구나.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늘의 가치가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이다. 네 번째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다가도 일어나면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그러셔야 돼요. 자, 예수님 스스로가 완전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라는 이 구조가 율법과 말씀, 율법과 예수라고 하는 이론적인 이 이원론적인 구조 속에서 이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마침이, 율법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몽학 선생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인데 오늘 새벽에 최 목사님의 말씀 중에 바로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설명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신이 된 게 이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면은 율법의 세상 속에 살지만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악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긴 뭐가 있죠?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과 다윗으로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혹시 기억하세요? 뭐와 사이에서라 했죠? 칼과 떨림 사이에서. 칼은 누가 가지고 있었죠? 사울이거든요. 사울은 칼의 논리를 가졌고 그 다윗은 뭐죠? 떨림의 논리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칼과 떨림 사이에서, 바로 율법과 진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선악 구조라고요. 그런데 그 선악 구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왔던 지난 주일날 말씀에 그 율법의 최선이 뭐냐? 오른편. 율법의 최선이 헬라어로 이게 덱시오스, 오른편을 맞으니까 속 주는 거 키톤. 이게 율법의 최선이에요. 오리, 헤이스 밀리온이라고 했죠. 마일. 밀리온이라는 게 로마 장정이 1000보를 걸을 수 있는 길이 1.6km 정도, 2km 정도 되니까 그게 밀리온. 그게 오리가 율법의 최선인 거예요. 구하면 주는 것.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인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너에게 미쳤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뭐냐면 바로 오른편이 아닌 왼편, 다른 편, 이것이 알로스라고 말한 거예요. 알로스, 다른 그 성령 알로스, 그리고 겉옷, 하마티온, 심리, 두오, 두 배, 그리고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부터 예수님의 의로 가는 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늘 6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4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라는 건 뭐예요? 변질됐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인 말씀이죠. 들었으나. 그리고 이 말씀이 원래는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이 원래 오리지널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근데 들은 건 뭐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뭐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고로 바뀌었죠. 내 자신이란 게 없어진 거예요. 이건 내 자신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도 이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축소와 축약이 변질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라고 바뀐 걸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주님이 본질로 말하는 거예요. 44절 나는 애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제 예수님의 진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적용하지 말고 이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물론 감당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도전, 원수 사랑. 뭐 요즘 그런 거 많이 TV에서 도전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도전, 원수 사랑, 도전, 겉옷주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원수 한번 위해서 기도할까요? 도전, 그 뭐예요? 그거 이렇게 사인하는 거 뭐죠? 도장 찍어주는 거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 도전, 보증하기. 자, 한번 합시다, 여러분. 도전, 그거 도장 찍어서 지금 망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은데 보증 소리만 해도 그냥 소름이 끼치는 단어인데 도전, 보증 뭐 이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본질적인 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자, 왜냐하면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거 차별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 사마리아 사람 구원 못 받고 가나안 사람 구원 못 받고 그렇지만 그 원수 그들이 너희의 원수일지라도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도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뭐예요? 원수니까 복음 못 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도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들도. 지금도 여러분 일본 가라고 하면 못 간다고 하는 사람 일본 놈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일본 놈은 다른 나라는데도 주님이 일본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분은 떼놈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또 그분들은 중국 분하고 좀 이렇게 중국집에서 맞으셨나? 중국 사람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오늘 표정들은 다 이제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미 산 위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다 지금 거의 천사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내려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는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하여간 지금 주님이 기도하라고 왜 그러냐면 그들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48절과 연결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6장으로 가는 브리지예요. 이 말씀이 6장으로 가는. 그래서 6장에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6장이 뭐냐면은요, 계시의 세계와 상식의 세계를 아우르는 삶이라고 그런 제목이 있어요. 6장부터가 5장까지는 완전히 계시의 삶이거든요. 근데 너희도 온전하라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시의 세계와 상식의 삶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적용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린 적용 안 하고 예수님만 묵상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먼저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지만이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45절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뭐 해를 뭐 우리에게만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어봐가지고 거긴 안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거늘.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델포스는 아니에요. 여기는 형제는요 필로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제끼리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의 개념입니다. 너희가 친구, 아는 사람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 친구에게는 무난하지 않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신지, 예수님이 어떠신지를 드러내는 완결편이고요. 그분만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그 완결편이고, 두 번째는 46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6장부터 시작하는 천국 백성의 삶의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브리지 역할의 말씀인데 그 결정타가 4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그러므로 48절은 그동안의 6가지의 예시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6가지가 첫 번째,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원수 사랑하라. 이 6가지에 대한 마지막 결론 말씀이 48절.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48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그러므로가 바로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결정판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 예수님처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한 걸음 더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온전하신 가치가 테텔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끌고 갈 말씀입니다. 테텔이오스, 이것이 온전하심,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온전하단 말이 아까 주님이 마지막에 온전하게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루셨다고 하는 테텔레스타이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다시요. 오늘 말씀하는 온전하는 테텔리오스가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메시지예요. 마지막 하신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유언이니까. 가상치론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두 단어지만은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끝냈다, finished, 끝냈다는 거예요. completed, 완전 임무가 완성됐다라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 같은 언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여러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 왔죠. 근데 오늘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룬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냥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누웠으면 좋겠다,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나는 예수님 묵상하고 이거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말씀이 안 들릴 때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정말 듣고 나니까 이거는 못하는 거구나. 그 파이널이 뭐예요? 속옷 달라는 적에 겉옷주고 그거잖아요. 오른밤 등으로 맞았는데 또 왼밤 내밀고, 그리고 부역으로 오리 가져오는데 심리 가고, 구하는 적에 주는데 이제는 아예 거절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몰랐을 때 몰랐지만은 알고 나면은 근데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불 속에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이 나왔다가 그래 할만하지 나왔다가 이 말씀 들으면은 뭐예요? 도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일은 나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건 정말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이 앞구절에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무너지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나의 의도 안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절망합니다. 그 찬양 그 있잖아요. 뭐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그대로잖아요. 그 마지막에 완전하신 주로 가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감하고 절망할 때 소망한다, 그 메시지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8절은 6장으로부터 가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외식하는 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게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나오죠.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게 나오면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6절에 금식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이 구제, 기도, 외식은 이번에 안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강해를 그 안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로 주일날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부활절 전까지 그때는 빨리 산에서 내려올 것 같아서 계속 산에서 올라갈 수가, 요즘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제가 계속 산 위에만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부활절날 산 밑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12번에 그게 맞추면 될 것 같아서. 그러나 구제함, 기도, 금식의 추는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로 하는 구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의로 하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자기의로 하는 금식이 이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여기 온전하게 하는 단어는 아까 테텔리오스가 아니에요. 여기 써졌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카타르 티스몬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뭐냐면 뼈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뼈를 맞춘다. 이게 직업적으로는 어업으로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 이 법의 용어로는 범죄자를 바로 잡을 때 이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은 뭐냐면 픽스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그 테텔리오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는 성도를 픽스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하여서 제대로 하기 위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위함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요,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 비슷한 단어예요. 믿는 것이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의 축이 뭐냐면 행위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이 바로 온전한 거예요. 테텔리오스. 믿는 것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건 야다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건 뭐예요? 부부 사이만 쓰이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아는, 그냥 피상적으로 껍데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합일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요만큼 목회했는데도 제일 답답한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교회 치리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더 알지 못하는 간절함이 제일 답답함이라고요.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절감이 돼야 돼요. 절벽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 온전한 테텔리오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미 예수님 말씀을 가져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온전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 그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너희가 천국의 백성인데, 너희가 소금이고 세상인데, 빛인데, 이제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금의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금이니까, 우리는 빛이니까 내가 소금을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천국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다 같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 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 너희 거룩해지려고 해봐, 이것이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당연히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받았는지 봐보세요.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분이 거룩한 이인데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쓰되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도 당연히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우리를 위한 온전함으로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향한 온전하심으로. 사실 하나님은 온전할 이유가 없죠. 그분 자체가 온전한데, 그러니까 그분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분이 예수만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분의 영을 가진, 바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니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장성한 분량으로 growing,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신분의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되는 삶을, 그 확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신분의 삶에서 삶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만약 끊어진다면은 내 행위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내 삶의 애씀을 가지고 산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안 될 때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가지가 나무에 붙는 게 회개예요. 붙는 거.
나 혼자 깨달아지고 성찰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거든요. 떨어진 나무가 어디로 붙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는 거예요. 이게 회개지. 나 혼자 정신 차리는 거, 세상에도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식 잃어봐가지고 회개하고, 사기당한 거 잃어가지고 회개하고, 집 깨진 다음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건 회개라고 안 한다고요. 성경에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관역을 떠난 거니까. 그 죄가 관역을 떠났으면 죄를 안 짓는 건 뭐예요? 관역을 명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함은 이미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전해. 그렇지만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고 영적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때로 온전함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암과 믿고 아는 것이 온전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를 알아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즉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완전하게 채워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집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전하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 우리 지난 주일날인가 이번 초에 주 초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아마 서기관 계통이나 바리새인 계통이겠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이 사람은 뭐예요? 율법의 기준이죠. 그렇죠? 율법적인 기준은 무엇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계속적인 자기의와 연결된 말씀을 보는 눈입니다. 축입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말씀이 제대로 묵상이 되잖아요. 이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교회 와서 믿어야 되는데 일을 먼저 안 되니까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되면 믿지를 못하고 거기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인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율법으로 원하는,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예수님 이미 이 청년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신 있으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지금 오늘 나온 것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마지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그러자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이 지인이는 모른 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을 행위적으로만 했으니까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요때 나온 단어가 테텔이오스, 온전하고자.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내 소유를 팔아. 예수님 이미 이 청년의 이 중심에 뭐가 문제 있는지, 이 청년의 모든 의의가 뭐예요? 소유잖아요. 내 소유. 이게 청년이 붙들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붙들고 있는 자기 의잖아요. 겉으로 모든 율법을 행했지만 이 율법은 뭐로 목적이 됐죠? 바로 자기 소유. 소유가 이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을 믿느냐? 재산 축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파트가 몇 개고 이 정도면 노후 철저하고 이게 이 땅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누굴 위해 믿었냐면 소유, 이것 때문에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래요. 그것을 포기하래요.
완전히 그냥 찍힌 거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마음에 들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자들, 너가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고 노하고 라갈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 그 따르라까지 온전함이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온전은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 자신의 욕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겐 소유였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 단어에게 내 자식을 놓고 라고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너 명예를 놓고. 남자들은 명예 때문에 죽고 살잖아요. 명예 때문에 예수 믿고, 직분도 명예라고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한국 교회 왜 이렇게 명예, 직분 때문에 난리를 칩니까? 이게 일종의 죽는 순서에 가깝고 헌신하는 순서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국교회 진짜 감투가 많아요. 목사님, 저도 깜짝 놀라요. 요즘 저한테 자리를 주겠다는 사람이 전화가 많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자리를 지금 받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올해만 들어온 게 꽤 돼요. 지금 재보고 있어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자리가 많아요. 이 자리를 주면은 대부분 오케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맡아달래요. 이름도 많아요. 원장, 위원장, 뭐 많아요. 하여간 이게 내 뭐를 팔아, 이게 뭔지요?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그걸 팔아.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을, 행위를 포기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자기의라고 여겼던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까지, 따르는 것까지 갈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부자는 사실은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추측하건데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건 뭐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내 새끼고 내 남편이고 내 거고, 그러니까 다 놓고 가는데 그거 있을 동안 떨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이 안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또 행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로버트 멍어, 우리 1:1 양육할 때 여러분 꼭 들은 필독서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 오픈되지 않은 곳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와서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지만 은밀한 곳. 이것이 있는 이상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나를, 그래서 이 멍어에 나오는 책 중에 뭐 열쇠고리에서 자기가 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집에 모든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부인을,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너무도 말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원어를 같이 보면은요,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뭐 자기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에 계속 축인 거예요. 자기의, 이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뭐 우리가 귀신을 보고 악한 영을 보고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거는요, 그 귀신도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라고요. 귀신이 임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에 뭐 와가지고 신기한 일을 뭐 이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날마다 그 십자가, 누가복음 9장 보시면 날마다 그 십자가 뭐냐면 톤스타우론, 톤이 뭐냐면 더 크로스예요. 그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해요. 그것을 날마다 매일마다 every single day 날마다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진짜 십자가예요. 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온전함이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혀를 깨무는 어떤 이런 의지적인 것 이전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져. 신분이 깨끗해진 거예요. 말씀 나눴죠? 너희의 신분은 이미 깨끗해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되려면, 깨끗함이 유지되려면 뭐죠?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숙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주님이 이미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은 뭐예요? 지금 가지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붙어 있는지.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붙어 있는지. 오늘은 자기의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이거 아주 막 인간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은 과실을 맺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있지 아니하면은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게 뭐 거듭남으로거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텔레이오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이것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파이디온이 되지 말고, 여기 아이는 뭐냐 하면 부모 손을 놨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살아있는 아이 있잖아요. 아이 한참만 사춘기에 있는 아이,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악에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뭐냐면 유아입니다. 영아, 네이오피,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왜? 악을 이기려면 엄마 손을 붙잡고 꼭 붙잡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뭐예요? 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악과 싸워 이기려면은. 이게 지금 계속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텔레이오스,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유가 뭐냐? 양육하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게 하려고.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그 붙어 있으면은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들고 시험이 들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48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제사적인 용어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보고 흠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속적인 용어로 너의 부채가 다 갚았다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종이,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화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작품을 주님을 위해 한 다음에 다 마쳤을 때 그 미켈란젤로가 그 벽화를 다 그린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그 이루어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이제 모든 7장에 나오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적용을 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함은 행위적인 결단의 완벽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갈라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테텔리오스예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영역인 거예요. 온전함은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행위적으로 내가 퍼펙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자기의 의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테텔리오스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 이 은혜를 첫 번째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책 하나를 마지막 소개하고 마칠게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이 사랑의 20세기의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코리 여사, 이 코리 미세스 코리, 이 코리 여사의 가문은 네덜란드의 아주 경건한 개혁주의 교회 그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인자했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거듭난 분이었어요. 가족들은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그녀의 부친은 매일 밤 모든 자녀들을 기도해 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 이건 말씀이 없으면 가능하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이거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지 않습니다. 애도 기도도 안 받거니와 부모도 딴짓하면은 이거 기도해 주는 거 찝찝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이 딸이 자랐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코리 여사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유대인들을 숨겨줬는데 이게 들켜게 됐고 나치 수용소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나치 수용소 여러분 얼마나 악명이 높은데 아시죠?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다 죽습니다.
이 사람밖에 안 살아나. 코리가 혼자 살아남게 됐고 수치스러운 고문, 강간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코리 여사는 이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 나치들로 상처를 받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독일 도시에 갔어요. 전도 집회를 끝나고 회중들과 기도를 하고 악수하는데 갑자기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 앞에서 웃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를 강간했던 간수였어요. 그 남자가 웃으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코리 여사는 외쳤습니다. 주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는 저 원수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악마 같은 놈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온 몸을 벗기움 당해 내 몸을 들여 죽였지만 네가 지금 소리치고 거절하는 저 영혼을 위해서도 옷을 벗기우고 양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코리야, 그도 용서하려무나. 코리야, 그도 사랑해 주려무나. 내가 이미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단다. 이후 코리 여사는 이때가 예수님을 다시 아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비로소 십자가의 그 온전하심, 타탈리오스, 그 온전하심이 무엇인가 그 단어가 다시 자기에게 임하여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었대요. 그때 이 코리 여사가 했던 말씀이 요한 1서 4장 18절 이걸 인용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테텔리오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테텔레스타이 바로 그 단어예요.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녀에게 다시 다가왔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적용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위에 5장 말씀이 마무리가 드디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 삶에도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다시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주님 안에 온전하게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